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내 길을 예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그에게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요한은 양떼털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가로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단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더라.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것에 대해서 무식하지만 특별히 성령에 대해서 무식하고 육신에 속한 자기 때문에 성령에 대하여 무식하다면 차라리 낫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잘못 배우기 때문에 무식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건 억울한 것이고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성령에 대해서 무지하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고 잘못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뜨겁게 믿는다는 사람에게 잘못 배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랭하게 믿는 사람은 잘못 배울 것도 없어요. 건수가 없어요. 배울 게 아예 없어요. 그러나 뜨겁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 중에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은 껌처럼 쉽게 달라붙어요. 잘못 배운 것은 떨쳐버리기가 어려워. 한번 잘못 들은 것은 오래가 일평생 갈 수도 있어. 왜 뜨겁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성령과 신령한 것에 대해서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으냐? 그건 아마도 자신의 경험이나 남의 경험을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신나게 말하기 때문에 그럴지 모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말하는 것은 그래도 봐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남의 경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그건 정확하지도 않고 그건 검증할 수도 없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과장된 것인지 알 수도 없는데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아무개는 뭐 언제 어떤 체험을 했는데 어땠대더라 이런 것이 돌아다니면 걷잡을 수가 없어. 특별히 신령한 것에 대한 그런 소문, 검증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령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는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설. 왜 그 설의 허구를 입증하기가 어려운 줄 아십니까?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말에 브레이크를 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게 아니고 아니야 기도 많이 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하지. 그러나 여러분,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보는 사실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결과로 성령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시고 성령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왜 사람들은 은혜를 받으려면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정설로 만들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어디에 성경에 근거가 있는? 예수님이 40일 금식을 하셔서 그 결과로 성령을 받으신 게 아니고 성령을 받으신 후에 40일 금식을 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게 아니고 40일 동안 시험을 받으신 것이죠. 거기에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믿음이 결여되는 이유는 자기의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나는 성령을 받은 만큼 충분히 기도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다 부족하다고 생각하죠. 수년 전에 제가 명성교회에 있을 때, 명성교회가 말레이시아의 목사님들 한 열 몇 분을 초청을 해서 한국 교회의 성장과 새벽 기도와 이런 것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말레이시아는 회교 국가가 아니냐? 회교 국가 맞는데 그건 말레이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말레이시아의 화교들 중에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다. 이 초청을 받은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은 다 화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몇 박 며칠 한국에 왔는데 교회가 그분들을 대접하고 한국을 보여드려야 할 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전임 전도사로 있었기 때문에 이 말레이시아 목사님들을 모시고 롯데월드도 가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 교인들은 우리가 한국에 와서 기도를 많이 하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여기 와서 롯데월드를 가지를 않나? 그러나 기도를 당연히 해야지요. 그건 두말할 나위가 없는 것이지만 그게 어떤 자격을 부여하는 거나, 성경에 적어도 예수님이 얼마만큼 기도를 하신 결과로 성령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 우리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에 대한 오해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소리.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 사람마다 그 조건이 달라요. 저도 대학생 때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 뜨겁다는 미국인 교회를 찾아가서 나도 성령을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이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은 구하면 주시지만 몇 가지 받는데 고쳐야 될 과정이 있다, 충족시켜야 될 조건이 있다는 식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회개해야 된다. 특별히 과거에 무슨 우상을 섬겼다든가, 무슨 점을 봤다든가, 무슨 이런 죄가 있는 사람은 그걸 회개하고 그걸 쫓아내야 된다, 이런. 그래도 성령을 안 주시면 그건 내 속에 귀신이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야 된다.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줄은 어떻게 알며 내가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무슨 기술로 귀신을, 그럴 줄 알았어. 귀신을 쫓아낼 줄 알면 이미 능력을 받은 거지요. 성령, 귀신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성령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 그러니까 아주 막연해지는 거예요. 그럼 귀신을 어찌 쫓아내느냐. 그럼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기도를 받으면 된대.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죠. 신령한, 성령은 문자 그대로 거룩한 영인데,
거룩한 영이 우리에게 오시려면 우리가 깨끗해져야 된다. 그 상식적인 생각이지만, 그러나 도대체 우리가 얼마만큼 깨끗해지면 성령이 오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그만큼 깨끗해진 사람이 못하러 성령이 필요하겠어? 그만큼 깨끗한데 뭐 성령이 오셔서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만큼 거룩해졌는데 뭐 굳이 성령이 오셔도 뭐 이 사람은 별로 할 일이 없겠구만. 도대체 얼마나, 그런데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려면 깨끗해져야 된대. 회개하고 깨끗한 그릇이 돼야, 깨끗한 그릇에 거룩한 분이, 그건 상식적으로는 맞는 얘기인데 얼마만큼 거룩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전부 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기도를 많이 해야 성령을 받는다는 생각도, 나는 기도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나 봐. 두 번째는 나는 죄가 많아서 못 받아. 나는 너무 더럽고 추해서 못 받아. 그게 뭐가 되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짓말이 돼. 스스로 속는, 내가 죄인이다, 당연하죠. 그래서 나는 은혜를 못 받는다. 점점 더 안 되는 거예요. 점점.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에 만약에 우리가 조건을 충족시켜야 성령을 받을 수 있다면 성령은 선물이 아니지요. 은혜가 아니지. 선물이, 지금 찾지는 않겠지만 성령의 선물이란 말이 바울 서신에 나. 성령의 선물. 선물이란 말은 자격이 없지만 받는 것이에요. 성령은 선물이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그 대가로 받는 어떤 상급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오해는 성령이 임하면 어떤 신비한 감각이나 경험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아무개는 성령 받을 때 뭐 어떤 경험을 했대더라, 뭐 어떻대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 대부분의 설은 무엇에 근거한 거냐면 인간의 감각에 근거한 현상이라, 뭐 느낌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감각 차원 아닙니까? 뜨거워졌다든가, 몸이 흔들렸다든가, 뭐가 보였다든가, 뭐 눈물이 났다든가, 그건 전부 다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감각 위주의 경험이 되어버리고, 그리고 나는 감각적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영인데 왜 영의 선물을 감각적인 판단으로 판단하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각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발생한 교단들도 있습니다. 교단 자체의 이름이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 감각의 위주, 예를 들면 퀘이커. 퀘이크란 말은 흔들린다, 진동한다는 말. 퀘이커에서 만든 유명한 식품이 뭡니까? 오트밀. 오트밀에 보면 이 퀘이커 얼굴이 그려져 있잖아요. 퀘이커, 옛날에 퀘이커들이 회사를 차려가지고 오트밀을 만든 거예요. 퀘이커는 교단이에요. 그들은 서로를 friends라고 부르기 때문에 퀘이커에서 만든 학교들은 이름이 무슨 friends school,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시드웰 friends school, 미국의 유명한 사립학교 퀘이커 스쿨이죠. 그들은 friends라고 불러. 목사라는 말을 안 써요. 아무튼 그런데 퀘이커라는 이름이 어디서 유래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애초에 성령을 체험했을 때 진동을 했어요. 그래서 그 별명이 교단의 이름이 돼서 퀘이크. 퀘이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쉐이커도 있어. 쉐이커. 그들은 퀘이커는 진동이고
쉐이크는 흔드는 거예요. 약간 달라요. 홀리 롤러라는 그룹이 있어요. 홀리 롤이란 말은 울다는 말. 울다. 홀리 롤러란 말은 거룩하게 우는 사람들이라. 뭐 그런 식으로 그들이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받았던 감각을 가지고 교단의 이름을 만든 그런 단체들이 많은데, 문제는 그들이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허구한 그 경험을 되풀이하려고 한다는 사실. 그래서 퀘이크들을 만나면 늘 퀘이크 하려고 하고, 뭐 쉐이크들을 만나면 늘 쉐이크 하려고 하고, 사람들이 그거 하려고 교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절정에 이를 때면 쉐이크를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 마가복음 16장에 나를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 중에 손으로 뱀을 집으며라는 성경 구절을 따가지고 예배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뱀을 꺼내가지고 뱀을 만지는 교단이 있어요. 왜냐하면 손으로 뱀을 집으며라고 했기 때문에 예배 도중에 은혜가 충만해지면 뱀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이 와서 뱀을 만져요. 그들은 스네이크 핸들러라고 불러요. 스네이크 핸들러. 그게 무슨 서커스 이름이 아니에요. 교단 이름이 미국의 아팔라치아 지역에 많다 그래요. 그런 교회 한번 가서 예배 참석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좀 경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살아 돌아오시면 그 한 구절을 가져다가 그 맞는 말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손으로 뱀을 집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손으로 뱀을 집는다. 누가 뭐래?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게 그들의 교회 이름이 될 정도면 어떤 한 경험, 한 사건을 극대화해서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이렇게 한다는 식이 돼버리게 되면 이게 이제 왜 이게 나쁘냐? 이게 왜 나쁘냐? 이 윌리엄 제임스라는 학자가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이라는 책을 썼어요. Varieties of Religious Experiences. 종교적 경험의 다양성. 이게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쓴 책이 아니고 이 종교적인 경험이라고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허구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쓴 책. 우리가 봤을 때는 당황스럽고 그리고 좀 부끄러운 내용.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감각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믿고 싶은데 이 책은 이게 허구다. 이게 상상이고 자기의 어떤 암시에 의한 것이고 뭐 이런 식의 책을 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책을 접하, 나 그런 책은 읽으면 안 돼. 그런 책을 읽으면 믿음에 손해가 가 하고 이렇게 거부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면 맞아.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기보다는 감각 위주의 신앙생활을 했길래 다양한 종교의 경험이라는 그런 책까지 나왔을까. 우리가 그 반성을 하는 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다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보다는 감각을 찾아 헤매. 감각. 또 어떤 뜨거운 감각 없을까? 뜨거운 감각은 어디까지나 결과지. 그 자체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인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에 지진이 있었고 바람이 있었고 엘리야의 뭐가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더라. 무슨 큰 지진이 났고 불이 있고 바람이 불고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다 그랬어. 그 후에 세미한 음성이 들렸다.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 주신 것이지 무슨 바람 소리 무슨 지진이 지나가고 무슨 불이 지나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자꾸만 그런 걸 찾아요. 불, 뭐 바람, 무슨 뭐 지진, 뭐 이런 데에 하나님이 계신 줄로 생각을 하고, 그런 경험을 받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고 성령을 받은 것이고, 그러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성령이 임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게 성령인 줄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감각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에게는 길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도록 해드려야지, 그러지 않고 하나님을 내 틀에 가다 놓으려고 하면 안 돼. 우리는 틀에 가다 놓는 걸, 그걸 잘해요. 한국인들이. 자녀를 엄마의 틀에 가둬 놓으려고 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 시스템의 틀에 가둬 놓으려고 하고, 틀에 가두어 놓지 않으면 불안해. 틀을 벗어나는 사람은 그건 제재해야 돼. 그 이상한 튀는 사람, 틀 속에 있어야 돼. 직장에서든지 무슨. 그래가지고 다음 세대를 창의적인 세대로 만들겠다고 하면서 교육부가 창의 계획 청사진을 발표해. 뭐를 하든 교육비가 하는 건 따라하면 안 돼. 이건 정부가 국민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이리 가라 하면 저리 가야 돼.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정부가 이리 가라 하면 반대로 가야 돼. 왜냐하면 정부기 때문에. 어떻게 국가의 정부가 사람을 창의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군대 갔다 온 젊은이들은 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겠다. 근데 우리는 신앙도 틀에 가둬놓으려고 하는, 하나님, 심지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하실 수가 없고, 하나님에게는 길이 많고 방법이 다양한데 우리는 요 몇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해달래.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래.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막 놀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그러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고, 하나님, 너 내 뜻대로 하려면 아니,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하라는 얘기지, 내가 모르는 그런 뜻을 하지, 그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하나님의 수족을 우리가 붙잡아 매려고 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결국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한하려고 하면 안 돼. 오늘 본문을 보면 마가복음 1장, 마가는 제가 참 마가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본론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그는 서론 그런 거 없어요. 아예 1장에서 1장 1절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요. 이건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제가 과거에 곽선희 목사님에게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어디에 설교를 부탁받아서 가면 설교를 하라. 가서 저를 초청해 주신 아무개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 보니까 저의 신학교 선배인 누가 와 계신데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전하고, 이 교회는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녔던 교회고, 제가 저의 신학교 동기들이 오늘 이 자리에 많이 와 있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5분 20분 다 보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디 가면 처음에 그 군더더기가 많다는 얘기,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봉교 목사님 뭐 저의 신학교 3년 선배신데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 같은 기도 모임에 있었고 뭐 그때부터 이 목사님은 뭐 기도를 잘하셨고 뭐 사모님이 참 뭐 믿음이 좋고 뭐 믿음에 뭐 아이고 설교가 그건 짜고 치는 고스톱이지. 그건 그 담임 목사님이 자기가 자기 자화자찬을 못하니까 다른 목사님 초청에다가 자기 칭찬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설교를 부탁받았으면 설교를 하라는 거.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저분은 서른도 없고 무슨 뭐 반갑다는 얘기도 없고 뭐 좀 쌀쌀맞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본론 요즘처럼 바쁜 시대에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자녀들과 대화하시려는 부모님들 본론으로 들어가셔야지. 자녀들은 귀신처럼 알아요. 엄마가 지금 무슨 말 하려고 저러고 엄마가 지금 이 복선을 깔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지금 저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공부 열심히 하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저 말을 하는 거다. 다 알아요. 그래서 안 듣는 것뿐만이 아니고 막 신경질을 내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그 서론이 길고 뭐 마음에 없는 얘기를 하고 그 애들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본론으로 들어가야 돼. 하고 싶은 말. 너 그렇게 하다가 너 하나님한테 얻어맞는다. 너 회개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본론으로 들어가야지. 엄마는 네가 엄마의 아들 딸인 게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는 너를 볼 때마다 무슨 바울 서신 같아. 나는 너를 기억할 때마다 기쁨으로 너를 기억하며 너의 참된 믿음과 뭐 이런 것을 내가 기억하고 너를 보기 원하노라 항상.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기다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받으신 사건을 말하면서 세리 요한이 뭐라고 말했냐면 8절에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렇기 때문에 세리 요한이지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어떻게 하시리라? 주시리라. 아주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줄 수 있다. 주기를 원한다. 줬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 주시리라. 이보다 더 직설적으로 말할 수 없어. 누가? 그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목사가 세례를 줘요? 아니. 뭐 능력 있는 사람이 안수기도를 해주면 뭐 성령을 받아요? 아니.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은 예수님. 그가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리라. 아주 분명하게 말했어요. 뭐 조건, 자격 이런 거 말하지 않았어요. 주시리라. 그리고 둘째로 성령이 임하실 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셨다는 말은 편안하게 온유하게 자연스럽게 평화스럽게 내려오셨다. 아주 단순하게 말하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러니까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에요. 그런 그 성화를 보면 예수님 위에 비둘기가 이렇게 있어요. 비둘기 같이 내려왔다고 그랬지 비둘기가 내려왔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비유해.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 비둘기 같이 내려오셨다는 말은 그 자체가 무엇인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신 결과로
예수님에게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아주 중요한 예수님 뒤로 넘어졌다든가 무슨 몸을 떨었다든가 뭐 예수님은 뭐 우셨다든가 이런 말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신 결과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말하지 않았을까? 안 중요하기 때문에 말하지. 중요한 건 말했을 거예요. 네. 중요한 건 말했을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마가는 이런 반구하지 않았어요. 다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네. 성령이 오시면 그 결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신다. 이게 제일 중요한. 이게 없는 상황에서 뭐 자빠지든 무슨 뭐 뒹굴든 그건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에게는 음성이 들려가지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부모가 자식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말은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쁘다. 이 말 이외에 나는 너가 하도 자랑스러워서 부녀회 모일 때마다 자랑한다. 이런 게 아니잖아. 반상회 모일 때마다 엄마는 네 얘기한다. 그러면 자녀들은 부담을 느낄 거예요. 반상회에 있는 아줌마들이 전부 다 나를 알겠네. 나는 그 기대 수준에 맞춰야 되겠네. 이런 식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말은 엄마는 너로 인해서 참 기쁘다. 아빠는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하신 말도 그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이 성령이 임하신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하신 말씀이 성령이 우리에게 정말로 임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을 이전에는 의심하고 이전에는 모르고 이전에는 불신했던 사람도 이제는 그걸 깨닫고 실감하고 믿고 확신하게 되는, 그것보다도 귀중한 것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The inward witness of the Holy Spirit. 성령의 내적인 증거. 이게 있어야 그 사람의 내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인격과 심성과 믿음과 영혼의 변화가 거기서 일어나지. 무슨 외적인 무슨 흔들림을 통해 가지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요즘에 헬스 가면 그런 거 많아요. 흔드는 기계 많아요.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므로 그 사람의 삶과 신앙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